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1장부터 지금 오늘 10장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그 시작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 9장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그가 증언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회에서부터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너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한 그 맹인, 또 그와 같이 또 출교를 당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 집단, 그 공동체 문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1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럴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무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이 얻었던 그런 참 생명의 축복,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10장에 나와요. 그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를 양의 문,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양은 약하고 미련하고 무능하기에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양이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양은 착한 동물, 순진한 동물, 온순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진하고 온순하고 착한 그런 게 아니라, 양이라는 말은 우선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 이빨, 흔해 빠진 뿔 이런 것도 없어요.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너무 쉽게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은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미련하다.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이. 한 1m 정도 앞에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한대요. 그래서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개나 소나 닭 이런 동물들은 주인 없이도 얼마든지 살지만 양은 주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양은 고집불통인데다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양이 참 고집불통이라서 항상 같은 길만 간다는 거예요. 도랑이 막 푹 패어질 때까지 같은 길만 가고, 또 한번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하면 항상 그 언덕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 먹어서 그 주변 땅을 완전히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지독하게도 움직이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먹고 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병이 드는 존재가 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양이다 그런 것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양 같은 분이시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으로 들려야 됩니다. 내가 보니 당신 참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 능력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필요해. 너희들은 목자인 내가 필요로 한 존재야.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떠나면 너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무능한 양 같은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 없이 살면 죽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나 자신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유능하고 강하고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야 되니까 강한 존재, 유능한 존재,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찾을 것이고, 사위나 며느리 삼고 싶을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그런 사람도 직원으로 쓰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양인 것을 알면 된다. 너희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똑똑하지도 않아요. 착하지도 않아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양은 자기 목자는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짐승이에요. 자기 목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끊임없이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붙잡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양이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는데 그냥 찬송으로만 끝나버렸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거의 갖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자라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에서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야 돼.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돌봐줄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해지기만 한다면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욕심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 출세해야 될 마음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에게 이런 삶은 불만족스러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교회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좀 내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돈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출세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명예를 좀 더 얻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세상 사는 맛이 있잖아,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의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아직 그가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왜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을까? 문. 이 문이라는 게 저기도 문이 있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양이라는 동물이 저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양인 우리들이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의 허락을 받고 나가고,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딱 밀착돼서 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과 그렇게 딱 밀착해서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 양을 지킬 필요도 없고 보호해야 될 필요도 없다면 굳이 문을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 보면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 도둑질 당하고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규현이 예언이처럼 오누이 관계인데 성인들이죠. 억척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만 오빠가 쌀 배달을 하다가 그냥 차에 교통사고 탁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돈은 억척같이 모았는데 그 여동생이 그 빈소에서 이 돈을 그냥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의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절도고 강도도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서 보면 다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돈 많이 번 거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명예를 많이 얻은 것,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그냥 거기에 다 도둑 맞고 강도 맞은 것임을 거기 가서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참 명예롭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결국 천국까지 못하였다면 그 명예를 얻게 했던 것, 그 돈 많이 벌게 했던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양으로 여기십니까? 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이 살다가는 다 도둑맞고 다 강도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사는 그런 약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꼴도 얻어요. 구원을 받고 꼴도 얻어요. 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꼴. 구원은 당연히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일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실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쟤는 나를 믿었으니까 내 손 잡고 들어가자.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시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붙잡았고 그분의 양이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 들어갈 때만, 그때만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출입하던 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출입하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나오신 지 참 오래되신 집사님인데 매년 연말 당회 될 때마다 집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드디어 집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집사가 못 되었냐면 비 오는 날은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이에요. 자기는 비만 오면 기분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일날 비 오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계속 못 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비 오는 주일이었는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내가 집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내미를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내가 집사가 못 된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며느리 때문에 비 오는 날 자기 기분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기분대로 예수 믿고 있지 않은가. 은혜 받았을 때 막 충만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헌신도 열심히 하다가 때로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손 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방에서, 세상에는 이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구경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더 먼저 있는 것, 그게 아까 말했던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양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동물이 늑대나 이리들이죠. 늑대나 이리들이 함부로 양에게는 달려들지 못해요. 왜?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켜요. 그런데 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이 생기면 그 양은 반드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볼 거야. 절대 못 지킨단 말입니다.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풍성한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구원을 받는 거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도 되지만 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 성공하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성도의 인생, 여러분 기왕이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공의 그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 성공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도의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없대요. 모른대요. 아니,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결국에는 정말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하더라도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시킬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당신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죠. 성공적인 기업을 꾸려가는데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성공적 인생을 꿈꿔요. 근데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나가고, 예수님이 막으신다면 그만둬야 돼요. 이게 바로 양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양의 자세로 살아야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자세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고집과 지혜를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노래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황폐한 땅 같다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과 그리고 그 영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요한, 풍요한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인 사람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주님의 양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7절 말씀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27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은 분명히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아까 읽었던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더러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풀 뜯어 먹으라면 풀 뜯어 먹고 여기서 물 마시라면 물 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들리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맞고 못 듣는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듣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왔으니까. 그다음 문제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이든 목사님의 말씀이든 간에 이미 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주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데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요.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안 들려주실까?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탄식해요. 근데 사실 이런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듣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올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왜 내게 그 뜻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말 안 듣는 자녀예요. 말 안 듣는 자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성도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기 좀 봐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애기를 쳐다봤대요.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한 대 맞았대요. 그게 그 보는 거냐고. 아내가 청소를 하면 말합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요. 그랬더니 남편이 낑낑대면서 세탁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돌리고 있다가 또 아내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아내가 TV를 보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커튼 좀 쳐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커튼을 툭 치고 와. 아내가 리모컨을 던진 거. 빨래를 널면서 말합니다. 여보, 방 좀 훔쳐요. 그랬더니 남편이 용기 있게 말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그런 거. 만화책을 보던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자요. 그래서 남편이 근엄하게 말한. 아직 잠도 안 드는데 그만 자? 그만 자요. 왜? 잠도 안 드는데 그만 자? 그래서 거실로 쫓겨났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았대요. 문을 그냥 닫았대요. 나가지도 못하고 문 닫고 그냥 1시간 동안 고민하며 그 앞에 서 있는데 아내가 그냥 엉덩이를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시계 소리도 들리고 바깥에 바람 부는 소리도 들리고 비가 오면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가 싱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가 들으면서도 좀 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내의 말이 들리십니까? 존중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말은 들리십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말이 들리십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이웃의 말은 들리십니까? 듣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주님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이 지금 내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돼요. 그 음성이 들리면 순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순종으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